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포도만 하나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로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물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성식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가진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은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된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성도된 자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까? 첫 번째로 소명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포도원을 잘 만들고 가꾸었습니다.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수 포도를 밟아서 그 포도즙을 짜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삭히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부르기 위해서 인력시장을 나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해가 뜰 무렵이죠. 인력시장에서 품꾼들을 만나서 하루에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품꾼들은 주인의 부름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삼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삼시는 플러스 6이라는 우리나라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시라는 것은 곧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인력시장을 나가보니까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향하여 너희도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9시가 지나서 12시에도 그리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너희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너희에게 금액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11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11시, 저녁 7시 무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인력 시간은 해가 지면 끝납니다. 그건 저도 8시예요. 근데 7시에 가보니까 그때에도 저녁 7시에 가보니까 그때에도 노는 품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왜 마지막인 11시, 저녁 7시에도
해가 떨어질 무렵에도 품꾼들을 부른 까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녁 이 11시라고 한다면, 이 7시라고 한다면, 일할 시간이 이제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 무렵에 품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불러준 이가 없기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품꾼들은요, 왜 안 불러줬겠습니까? 분명 어떻게 했어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 안 부르는 거예요. 먼저 건장한 일꾼들부터 먼저 뽑고 나머지가 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해질 무렵까지 자기를 불러주는 일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러주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1시간 남았지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에 상당한 금액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얼마를 준다고 명확하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남은 품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자신의 품값에 대해서 따졌겠습니까? 안 따졌겠습니까? 그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은 1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이 늦게 들어간 이 품꾼들은 1시간일지라도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이른 아침부터 불려온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했고 노동의 분량도 훨씬 더 많았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은 무엇을 봤습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노동의 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보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자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자신의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삭스를 얻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일을 했느냐, 원망을 하면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일을 했느냐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이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늦은 것 같으나 나중 될 것 같으나 결국엔 1등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충성하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많은 시간과 많은 분량과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지켜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감사의 유무예요. 내 그 삶 속에 일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사함으로 일을 했느냐.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감사는 소명,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대학에서 따지자면 수강 신청을 할 때 필수 전공 과목이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과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선택적인 감사가 있고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감사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맨 마지막에 정말 1시간 남겨두고 불러주신 그러한 풍군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고 일감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까닭에 이런 부르심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몫을 바라고 일하지 않아요. 보수를 바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부르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기 까닭에. 여러분, 요즘 제가 어떤 사진을 보고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어떤 사진이었냐면 교회가 그 큰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요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교회 자체 교회에 대한 이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에 대한 사모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많은 수의 교인들이 등록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포도원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품꾼들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일꾼들이 없어요. 회사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다 나은 보수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포도원을 힘써 가꾸면서 일하면서 추수할 때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일은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몫이 적다 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입감을 허락하여 주신 그 기본적인 감사는 다 어디다 내팽겨둔 채 그저 세상 가운데서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만에 정신이 팔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일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된 자의 감사는 뭐에 감사를 해야 되냐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돈 많은 주인이 저 멀리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속한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5달란트를 받았어요.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누구는 1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5달란트 받은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주인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할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 일만 있어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 나만 1달란트냐는 거예요. 얘는 5달란트고 얘는 2달란트인데 왜 나만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땅속에 묻어둬 버려요. 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만 있으면 누군들 감사 못하겠어요? 원망할 일만 있으면 누군들 원망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애매해요. 왜요? 왜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을 봤을 때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난 2달란트. 그런데 반대로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감사가 나고. 왜? 이 사람은 1달란트인데 나는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예.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또한 감사할 수도 있었어요. 선택적인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2달란트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원망할 조건도 있었어요. 그는 또한 감사할 조건도 있었어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비록 1달란트일지라도 그 1달란트를 준 것이 어디입니까? 그 1달란트라도 맡겨준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봤을 때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원망만 하고 불평해서 그 1달란트 종을 갖다가 1달란트를 땅속에다 주인이 올 때까지 묻어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혼이 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5달란트 받은 종으로 불려갖고 5달란트의 이득을 낸 거예요.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봐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2달란트일지라도 열심히 이윤을 내서 2달란트를 벌었어요. 결국 4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열심을 비록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걸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왜 나는 한 달란트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왔을 때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위치냐, 어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의 그러한 가치를 받은,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2달란트의 가치를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치 못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원망에 젖어들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되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돼요?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배웁니다. 8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 저녁 8시가 되어서 주인이 정산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부터 먼저 부르는지 아세요? 맨 나중 온 사람부터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처음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1시간밖에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야, 저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셨으니까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으니까 적어도 2달란트, 3달란트를 주겠구나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 순서가 왔어요. 딱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얼른이요? 한 달에만 떼놓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서 주인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한 달란트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태도를 알아야 돼요. 주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공평하잖아요.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그 한 가정의 가장이 한 식구들을 갖다가 하루에 식량치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까닭은 어떻게 해요? 바로 비록 늦게 온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의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적게 주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적은 양만큼 어떻게 됐어요? 그 식구들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주인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도 비록 늦게 왔지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줄 까닭은 그 까닭인 거예요. 결국 이 주인이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들을 향한 은혜자 긍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나중에 일찍 온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일감 자체를 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의 까닭에 그 품삯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생각한 것은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까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비록 어렵고 1시간 노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혜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주판을 튕기듯이 계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 너희가 원망하느냐? 처음에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내가 그것을 준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원망하느냐? 과연 그것이 합당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가 먼저 된 자고 어떠한 자가 나중된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지 결코 계산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성도를 어떠한 성도라고 해요? 제일 나중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대한 우선적인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감에 대한 평가는 온전히 주인의 몫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왈가왈가해야 될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뭐예요?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영성이 깊은 여자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소설을 쓰는데 얼마나 주옥 같은 글들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살고 있는 집 뒤에는 조그마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낮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밤에는 소음 때문에 도통이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고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한테 이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저 공장에 가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불평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보기에 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추운 날밤을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으니 이 또한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크게 감동을 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반성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달리 생각해 보면 원망할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원망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면 원망과 불평한 일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감사로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만을 더하여 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내게 베푸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은혜로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된 자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면 인정받음에 감사를 해야 할 줄 압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아프리카의 적도기니라는 나라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적도기니라는 나라에 에릭 무산반이라고 하는 흑인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적도국에 있는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수영장은 호텔에 있는 20m짜리 수영장뿐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릭 무산바니는 거기서도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주변에 허름한 야외 13m 수영장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새벽 5시에서부터 6시 1시간에만 훈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수영장의 국제 규격은 몇 미터죠? 50m예요. 50m. 그는 올림픽에 출전할 때에 수영을 배운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도 와일드카드, 다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한테 수영을 배웠냐면 근처에 사는 어부한테 수영을 배웠어요. 그 어부한테 배운 수영이 뭐냐면 바로 강이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생존 수영을 배웠다는 거예요. 생존 수영. 여러분, 생존 수영이라는 건 뭐예요?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수영이 바로 생존 수영이에요. 그런데 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영 선수가 탄생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겠습니까? 못 땄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실력 갖고 어떻게 메달을 따요? 메달을 못 땄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랴 유명한 스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 에릭 무산바리가 시드니 국제 수영장에 서니까 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주눅이 들었어요. 무려 그 수영장에는 15,000이나 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예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땅 하고 그 수영장에 이 총 배소리가 울렸어요. 처음에 이 에릭 무산바니는 50m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자유형 수영을 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폼도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쭉쭉 나갔어요. 50m까지. 문제는 50m에 하고 나서 턴을 하잖아요. 턴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몸에 힘이 빠져.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20m를 남겨두고는 힘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20m가 되니까 그 앞에가 전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0m를 남겨두고 그만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정말 이건 큰일 날리지 않나, 큰일 나지 않나, 사람 죽지 않겠나 해서 구조대를 빨리 투입하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때에 힘이 다 빠진 이 에릭 무산바니는 10m를 남겨두고 갑자기 개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급기야 100m에 터치를 합니다. 그러자 관중들이 온 자리에서 일어나 이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애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딴 친구보다도 더 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관중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쳤을까요?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일약 올림픽의 대스타가 되고 아레나, 이 수영복 업체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이 아레나 회사에 일약 모델이 됩니다.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경기 후에 그가 기자들 앞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물살을 갈았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헤엄쳤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릭 무산마니를 레이스를 두고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꼴찌의 레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올림픽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계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창피하다고 해서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만두겠지만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레이스를 경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믿고 충성하는 것은 신앙의 경주입니다. 어떠한 경주입니까? 100m 달리기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바로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도 같은 레이스입니다. 장거리 경주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우수하다, 1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꼴등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쟁적인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그런 자는 1등으로 테이프를 끌었다 할지라도 꼴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저 사람은 꼴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등이에요. 왜 그래요?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나아갈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꼴등이라 치는 할지라도, 놀림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들은 10달란트, 100달란트의 재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재능 갖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1등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1달란트 받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정말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원망만 쌓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된 자다, 네가 1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면 16절의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만, 하나님에게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못 보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나중된 자, 꼴찌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먼저 된 자, 1등으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1시에 부름 받은 일꾼이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는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왔으나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음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얻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명에 대한 감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인정받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